오늘 나갈 부분은 이제 묻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뭘 물어보는 것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어보는 거.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어,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뭐 알지도 못하면서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이렇게 묻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아마 본인이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한번 해보고 정 모르면 이제 물어보는 거. 약간 좀 자존심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한번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간 사람들의 어깨에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앞서간 사람들. 또 선배 세대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또 우리의 성경 속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제가 이제 교관이나 조교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 또 믿음의 길을 또 저희가 저 후배 세대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어, 열심히 또 주여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나이가 들어가면 좀 남한테 물어보는 것을 되게 꺼려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죠. 자,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길이 어떤지 알려면 돌아오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돌아오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사람 속담에 한번 보죠. 네덜란드 속담.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속담. 묻기를 시작. 자, 묻기를 묻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배우기를 배우기를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것이다. 것이다. 묻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곧 배우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이제 학생 시절, 젊은 시절에는 그냥 묻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왜 이제 묻는 게 당연한 나이가 들면 이제 배우는 것을 새롭게 뭔가를 배우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묻기를 주저하게 되죠. 묻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다음, 도움과 지도를 청하는 일은 간혹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가 있다. 도움을 줄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 외에도 책을 통해 당신이 의지할 우인을 만날 수도 있다. 자, 한번 보시죠. 책은 훌륭한 정신을 키우는 소중한 양식이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독서를 기피를 하고 책을 멀리하게 되는데, 에, 어떤 분이 이제 가끔 교회 가지 않는 분인데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아니, 성경을 평생 동안 몇 독을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몇 독이요? 글쎄요, 수도 없이 읽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불신자인데 불신자가 이제 물어보는데 성경을 그러면 몇 독을 했냐고 그래서 뭐 본인도 이제 불신자지만 성경을 정독을 일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이 읽으면 과연 그것을 읽어낼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대요. 그냥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읽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도 굉장히 성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딱 보면 특히 대학을 나온 일반인들 보면 만나보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습니다. 의외로. 뭐 본인은 뭐 불신자고 믿음은 없지만 왜 성경이 전 세계에 이게 보급되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느냐가 궁금해서 읽어봤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읽혀지느냐 했더니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거 왜 그럴까요? 목사님, 왜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을까요?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은 그냥 뭐 이렇게 역사 얘기나 뭐 시나 뭐 이런 얘기로 알죠. 이해를 못 하죠.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정독을 했다는 말도 자체도 믿지를 못하겠고요. 책이라는 게 이게 읽혀지지 않으면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절대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 우리가 성경 공부라고 해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성경 공부 한 장 한 장 공부하는 것도 정말 엄청 어렵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뭐 성서하고 신학을 공부할 때도 보면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으로 공부하잖아요. 단 한 페이지도 못 넘어가요. 단 한 페이지도 못 넘어갑니다. 단순히 그냥 알파벳을 안다고 해가지고 읽을 줄 안다고 그래서 그 책이 읽혀지면은 대단한 거죠. 그 책을 읽을 수 있다면, 읽혀질 수 있다면 대단한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을 가까이 읽고 또 읽고 이해가 그 순간은 안 되지만 읽고 읽어야 될 이유는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의 순간이 옵니다. 이해의 순간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런 말이 있죠. 라틴어 속담이긴 한데 격언인데 우리가 정말 그런 말 있죠. 아는 만큼 뭐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 보인다. 자,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이는 만큼 뭐 한다? 사람은 보이는 만큼만 이해해요. 보이는 만큼만 이해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해한 만큼은요, 이해한 다음에 이제 그때 이해가 충분히 되면 그때부터 깨우침이 와요.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막 깨우치지 못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리석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어리석다 보니까 이 어느 순간 이해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가 깨우쳐집니다. 깨우치게 되면 이제부터는 뭔가 관통이 된 거죠. 관통이 되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은 아, 좀 그것을 이 책이 왜 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완전히 발견하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에는 상당수 부분 묻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배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수단을 이용하라. 이렇게 있어요. 자,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수단을 이용하라. 자, 역사상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상 제가 이제 여기저기 문헌을 많이 뒤지다 보면 꼭 그리스 아테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 아테네를 만나게 되고 유명한 사상가들을 만나게 되는데 의외로 보면은요 많을 것 같잖아요. 사상가들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의외로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꾸 찾아도 의외로 별로 없어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굉장히 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별로 없습니다. 자,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그리스에서는 이 에픽테토스만큼 또 아주 걸출한 현인이 없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에 분명히 들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본인이 가진 자원으로 살아갑니다. 본인이 가진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손에 들고 있는 분명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래서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나의 수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작은 기회는 시작. 작은 기회는 위대한 일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본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많은 게 아닐 수도 있고 큰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나 저가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작은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작은 것들. 자, 우리가 시작할 때도 굉장히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커졌죠. 보통 우리의 삶은 마치 그 씨를 뿌리는 거랑 너무 비슷해요. 겨자씨만한 거 하나라도 나중에는 새가 깃들이고 열매가 맺고 또 이 겨자씨가 퍼져서 다른 곳에 확장이 되고 전파가 되고 나누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 작은 것이라도 받은 것이라도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 또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글 읽어볼까요? 괴테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건 무슨 꿈을 꾸건 일단 시작하라. 담대하면은 재주와 재주와 힘과 힘과 마술이 마술이 담겨 있다. 담겨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상당히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믿음과 들어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을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들. 성경 속의 믿음의 용사들. 혹시 우리 리디아 선교사님 지금 인도네시아에 계신데 성경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세요? 믿음의 용사. 다윗? 아, 다윗. 다윗. 다윗이 뭐가 그렇게 멋있습니까? 그 남자가 뭐가 그렇게 멋있습니까? 그 남자는요. 일단 뭐라 할까요? 정서가 있는 사람, 음악을 좋아하고 시를 짓고 하는 그런 면도 있는가 하면 또 장군으로서 또 용맹하게 싸우는 그런 멋진 모습도 있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또 열심히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멋진 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보면은 아주 굉장히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우리가 보면은 다윗을 좋아하는 배경이 다윗이 어떤 여러 가지 재주도 많고 능력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모습 또 굉장히 그런 것이 있었고 물론 우리아의 아내 저기를 하고 또 우리아까지 또 죽게 만든 장본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가장 그 성경 중에서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날 때 그 대목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나단 선지자가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하죠. 그래서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 순간에 다윗이 회개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회개의 순간을 맞이하는 순간, 그 회심의 순간이라는 것이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는 회심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심의 순간을 통해서 다윗은 위대한 인물로 거듭나죠. 하지만 절대 다윗에게서 어떤 훌륭한 인간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형법이나 민법으로 생각해서 법으로 생각해 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말하면. 범법자죠. 예, 범법자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범법자 어떻게 범법자를 존경합니까? 존경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존경하면 안 되죠. 예, 존경하면 안 됩니다. 절대 존경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윗을 또한 용서해서도 안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용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 우리가 정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회심의 순간이에요. 회심의 순간. 이 사람은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세도 있었고요.
사람을 살릴 권세도 있었어요. 이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왕으로 살다 갔지만 이 사람이 왜 믿음의 용사로 들어오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우리가 바울을 좋아합니까? 바울이 뭐 굉장히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나서가 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바울의 회심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물론 뭐 사도라고 사도의 반열에도 올랐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회심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아주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도 다윗도 굉장히 우리가 존경해야 하고 따라갈 인물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회심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상당 부분 참회록을 남깁니다. 참회록. 내가 이렇게 죄인이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죄인이고 그런데 이 죄인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위대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글 보시죠. 랄프 알도 에머슨. 자, 랄프 알도 에머슨의 얘기 읽겠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것. 시작. 우리 뒤에 있는 것,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자, 우리 뒤에 있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요.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소중하다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거에 비해서 남이 더 많이 갖고 있고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능력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절대 그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좀 비유하는 게 좋습니다. 비교하기보다는 비유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삶이 당신을 아무리 힘들게 하여도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뭐 이거 보면 시가 생각날 거예요. 시가 무슨 시가 생각납니까? 삶이 당신을 속일지라도 이렇게 삶이 당신을 속일지라도 푸시킨의 시가 생각나는데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내는 삶의 순간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한 번 보내면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과감히 밀어붙여라. 보다 나은 운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위대한 불멸의 책이 있죠. 예, 요새 목사님 기억나세요?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을 썼죠. 레미제라블. 장발장이라는 책을 썼죠. 장발장, 레미제라블. 장발장을 쓰는데 무려 제가 알기로는 14년 정도 썼다고 그래요. 14년. 그래서 처음에 쓸 때는 이게 이제 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불과 뭐 우리는 뭐 뚝딱뚝딱 소설가가 작가가 잠시 만들 것 같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편 근데 엄청 두껍습니다. 엄청 두껍고 그거를 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은 성서를 읽었다고 하고 프랑스 역사를 읽어야 되고요. 프랑스 그 당시 이제 프랑스의 시민혁명 같은 경우나 프랑스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연구를 깊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만 모으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자, 하나의 그 명작이 나오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빅토르 위고는 멈추지 않고 과감히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명작인 레미제라블. 근데 빅토르 위고는요, 책을요 평생 동안
거의 레미제라블 한 권 정도만 썼다고 합니다. 이 두꺼운 한 권이 여러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 권이죠. 제목으로 따지면. 자, 레미제라블 한 권을 거의 쓰고서 평생을 보냈다고 그러죠. 자, 이런 정도로 굉장히 하나, 우리가 한번 인생 프로젝트를 하나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마라고 계산하기보다는 지금 앞으로 내가 한 10년 혹은 20년 두고두고 할 수 있는 일은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좀 시작해 보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빅터 프랭클의 얘기를 잠깐 보시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죠. 우리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도 가끔은 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승리한다. 승리한다. 자,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운명 앞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비극을 승리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곤경을 성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더 이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 변화하라는 도전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한번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인간은 인내와 기쁨의 존재다. 자,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 돼서 부처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불교 쪽에도 배울 수 있는 점이 참 많습니다. 불교 쪽에도 배울 수 있는 점이 참 많습니다. 자, 불교 쪽에서 좀 얘기하면 좀 불교가 보면 옛날에 박윤선 박사인가요? 박윤선 박사가 그러셨어요. 서양의 그 카톨릭 서양의 이제 정교회가 있잖아요. 정교회를 동양 불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화려하게 치장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불교나 기독교가 좀 반성할 점이고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보면 불교에서도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참 많아요. 특히 자기 비움 같은 경우는 좀 배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소유 사상 같은 거는 참 배울 만한 점입니다. 배울 만한 점인데, 자, 부처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부처의 아마 법구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의 현재 모습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합쳐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를 형성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있잖아요. 많은 습관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정현종시인이 있어요. 정현종시인은 아주 굉장히 아주 언어의 연금술사입니다. 우리나라 시인에서는 이 사람만큼 뛰어난 시인이 있을까 싶어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중요한 존재. 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의 성격은 우리 행동의 결과이다 그랬어요. 자, 빅토르 위고는 한번 보시죠.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만든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행동의 소산이다. 자, 한번 사람을 보시죠. 사람을 보면 이렇게 습관이 모여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고 또 행동이 만들어서 우리의 성격을 만들고 우리 자신을 만든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위에서 인간은 인내와 기쁨의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시면 자, 인내 그리고 나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인내.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사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가르치는 분은 인내입니다. 인내. 또한 우리가 또 목회자로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정말 죄인들을 향하여 참는 것. 죄인들을 향해서 참고 오랫동안
견디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인내하면서 또 농부가 결실을 맺으려면 1년치 농사를 지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참지 못해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담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뭐라고 합니까? 때가 이르면 배우리라. 거두리라. 그렇죠. 열매를 거두리라. 소산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인내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이 세상에 사랑과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란 없다. 자, 꿈이 클수록 자신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며 하나님의 소명을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은 극기와 능력이 필요해진다. 하나님의 소명.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명. 소명은 이제 콜링이라고 많이 붙이는데요. 옛날에 그 소명이란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기니스라는 분일까요?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소명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소명은 단순한 어떤 직업으로서의 의미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통령이 신임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신임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신임 대통령이 하는 일은 목사님 뭘 것 같으세요? 보통 신임 대통령이 딱 지난번에 되면 바이든 대통령 보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전임 대통령 행정명령 다 취소하던데요. 예, 신내각 구성. 일단 내각을 구성하는 게 일입니다. 정부 부처에 인사를 조각하죠. 인사 조각이라고 표현해요. 재밌는 단어 써요. 조각을 한다 그러고 굉장히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부르기 시작하면 이제 도저히 사방에 이제 수많은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참 인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아주 딱 부릅니다. 부르는데 그냥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부처에 맞는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심사숙고를 하죠. 근데 이미 이제 대통령이 딱 돼버리기 전에 이미 인사를 단행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아마 몇 달 전부터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딱 되면 이제 바로 스탠바이 해놓은 다음에 바로 이제 스타트를 하죠. 새로운 신정부를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부르는 말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명이라는 단어. 그냥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고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옵니다.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와서 당신 장관으로 내정돼 있으니까 선언하시오. 성경을 얹고 선언하시오. 자,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딱 보면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밤에 전화가 와요. 심지어 어떤 분은 새벽 2시에도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2시에도. 2시에 전화가 와서 당신 장관으로 전화가 왔는지 문자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옛날에 제가 우리 황산성 변호사라고 계세요. 황산성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황산성 변호사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인가 장관 하다가 이제 금방 하야를 했는데 그분이 그 대통령이 한번 부르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 권사님이에요. 권사였기도 하고 변호사셨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사하고 대원했어요. 예. 사무엘체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황산성 변호사에 대해서. 예. 세문학교의 목사님하고 결혼했다는 얘기 하신 거예요. 예, 그러시죠. 세문학교의 목사. 목사님하고도 결혼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내셨는데 사모로서도 계시고. 근데
저기 장관으로 딱 내정되니까 막 3일 동안을 잠 못 잤다고 합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 좀 어떠셨어요? 이게 목회자로서 부름 받을 때 3일 동안 잠을 좀 잘 주무셨습니까? 어떻게 김은숙 선교사님은? 네, 저는 죽어도 안 간다고 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위에서 어쩌다 보니까 이게 밀려 간 것 같아요. 선교사도 그렇고. 죽으면 아예 못 갑니다. 살아서 받는 겁니다. 소명. 네. 죽으면 아예 못 가니까 살아서 받는 것이어서. 자, 근데 참 소명을 받은 분들이 그 소명을 지킨다는 것이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을 지키는 거. 정말 내가 가진 소명을 지키다 보면 소임을 하게 됩니다. 소임. 소임은 말 그대로 소명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죠. 소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임을 받아야 되는데 소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한테 소임을 받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는 이 소임을 받을 때, 소명을 받을 때 굉장히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그래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엉터리 지도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학력적으로나 실력적으로 뛰어난데도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혹은 도덕적인 혹은 영적인 이런 면에서 어긋나면 다 어긋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어저께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충남, 제가 이제 아산 천안에 살다 보니까, 천안 아산 쪽에 살다 보니까, 아산 시장분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년이 지났죠. 작년도에 시장이 됐지만, 1년이 지나서, 선거법 위반으로, 상대편 시장 후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를 해요. 허위 사실 유포를 한 게보다도 성명서를 발표를 한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마 시장 후보에 대해서 성명서까지 발표한다는 것은요, 공식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식화하다 보면 이것이 어떤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켜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명되면 굉장히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시장직을 박탈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저도 박탈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명을 발표했다는 그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말로 약간 유언비어를 조금 했다면 크게 문제 삼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정치 세계는 어느 정도 비리나 약간의 유언비어는 인정을 해요. 여기까지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가만두지 않죠. 예. 자, 한번 보시죠.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큰 것으로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뭘로 걸려 넘어집니까?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돌뿌리를 누가 놓은 거예요? 그 돌뿌리를 본인이 놓은 거예요. 본인이 놓은 거예요. 본인이 놓은 거예요. 그 돌뿌리를. 근데 그 과정에서 끝까지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자신의 정직성을 유지했더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한 번의 불명예를 보세요. 다 떨어지는 거죠. 혹시 삼국지 좋아하세요? 삼국지?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란 걸출한 인물이 있죠. 제갈공명이 마지막 전투가 끝나기도 전에 죽습니다. 제갈공명이 죽은 나이가 만으로 48살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사마이는 50대 후반의 선배예요. 50대 후반의 선배인데 사마이가 결국 이기죠. 사마이가 결국 이기는데 제갈공명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99번 이겨도 한 번 지면 진 것이다. 99번 이겨도 한 번 지면 진 것이고 99번 져도 한 번 이기면 이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마이는 99번을 졌어요. 정말 졌는데도 한 번에 이겨요. 그걸로 끝내요. 전쟁을 끝냅니다. 그래서 이제 촉이라는 나라가 없어지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이 작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것이 작은 것 같아도 예를 들어서 정직이라는 거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내가 본인 속에요. 정직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정직이라는 보물이 들어있다면 이 보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본인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 이 작은 것은 소유라고 붙이기보다는 믿음과 정직, 믿음과 용기 이런 걸 가리킵니다. 그 작은 것만 있어도 나중에 큰 것을 움직이는 일이 벌어지죠. 자, 유대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유대 랍비 그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가장 큰 비밀은 시작. 삶의 가장 큰 비밀은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 끝까지 기다려보는 겁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정말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법, 끝까지 기다리는 법, 웨이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웨이팅하는 법. 자꾸 기다리는 법을 못 배우는 사람은 새치기를 하게 되고 날치기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약간 등쳐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새치기하고 막 굉장히 남보다 앞서가려고 하게 되고 남을 저기 뒤에서 밟아야 되는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는 법을 좀 배우는 것, 참는 법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파스테르. 파스테르는 굉장히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이 사람 파스테르가 한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제 공부방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제 공부방에 붙여놓은 거라서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파스테르라는 사람을 뭐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방에 이걸 붙여놓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를 갔다가 돌아와서 저녁 때 보니까 돌아와서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를 쓰셨어요. 써놓고 이제 주무셨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랑은 이제 대화를 안 했지만 자 이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표를 달성한 비결은 오로지 끈기 있게 전개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때는 목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목표하는 대학이 있고 학과가 있기 때문에 끈기 있게 계속해서 자 엉덩이 깔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엉덩이를 깔아야죠. 엉덩이 깔고 손운동 계속 해야죠. 필기하고 쓰고 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머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정신력으로 버텨서 결국에 이제 소위 명문대학이라는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끈기 있게 무슨 일을 해내는 거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끝까지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거 되게 하라 이런 정신은 아니지만 안 되는 거 되게 하라 이거 군대에서 자꾸 쓰는 말인데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뭐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되는 거 해야죠. 되는 거 해야죠. 안 되는 걸 왜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되는 거 해야죠. 되는 거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교 현장에 가보면 참 안 되는 일이 많으실 거예요. 되는 일보다. 그러시죠? 이제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다 된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선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떤 이소부화 속의 가난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되도록 읽지 않고요. 자, 당신을 꿈으로 인내하는 다리에 대한 얘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난 시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얘기를 했습니다. 금문교. 자, 금문교는 별명이 있어요. 금문교가 세계 최대의 조각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세계 최대 조각상. 자, 한번 금문교의 건설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을 가보시면은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 이 부분 가지고서 한번 하브루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금문교의 건설의 비밀인데, 자, 이 건설을 할 때 이 디자이너가 굉장히 되게 힘들었다고 그래요. 건축 디자이너가. 이걸 어떻게 지을까? 세계 최초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설을 하기까지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인내하고 예, 참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건축가가 이 건설할 때 굉장히 뭐부터 시작할까 했더니 예,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아, 보니까 줄을 꼬이는 거구나. 줄. 그래서 한 줄, 두 줄, 세 줄. 그래서 이게 줄을 겹치는데, 자, 한번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그랬죠? 62쪽. 어떻게 이 거대한 케이블을 그곳에 매달았을까? 한번 보시죠. 케이블 하나가 실제로는 27,572개. 자, 철사 하나의 두께는 연필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연필이 27,572개 정도의 그 굵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굵기가 들어가고 이 철사들을 옮겨온 다음 한 대 묶습니다. 묶어요. 그 다음에 61개의 봉으로 만듭니다. 61개의 봉으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 봉들을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해서 3피트의 줄로 만듭니다. 자, 목사님 뭐 3피트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3피트 정도면. 3피트면은 1m가 조금 안 되죠? 90cm 조금 넘죠? 그러니까 줄의 그 굵기 아마 직경이 한 1m 정도 되는 건지 굵기가 1m, 둘레가 1m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1m의 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느다란 철사로 케이블을 감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을 또 철사를 거기다 또 철사를 또 감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이 버티는데 얼마나 버텼냐면 버티는 게 뭐야? 수천만 파운드의 무게를 버티는 거야. 자, 한번 우리 보면 기중기 같은 게 있어요. 기중기. 기중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기중기가요. 자신의 그 자기 기중기 무게만큼을 들어올려요. 최소한. 야,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기중기가 20톤 정도 하면 심지어 20톤짜리도 들어올릴 정도로 대단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비결에는 가나다란 철사, 와이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와이어를 이용해가지고 꽈가지고 절대 끊어지지 않게 만들죠. 자, 그러면 이 건설의 비밀에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설의 비밀에는 시작. 이 건설의 비밀에는 우리가 작은 일 하나하나를 충실히 이행하고 목표를 하나씩 완수해 나간다면 그것들이 쌓여 많은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소한 승리들이 모여 나와 당신을 지탱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와 당신의 꿈까지 다리를 놓아줄 것.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하겠습니다. 한 장 더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자,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라. 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젊었을 때는 좀 넘어지더라도 손을 이제 툭툭 털면 툭툭 털고 일었으면 됩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의지할 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앞으로도 젊음이라는 게 청춘이 있기 때문에 일었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넘어지면 자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좀 아직 젊다고 하는 40, 50대들은 일어나기도 힘들죠. 자, 그런데 이제 60대, 70대가 돼서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라 이런 대목을 얘기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자, 가장 위대한 승리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참 공자도 참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좀 자, 이 참 명언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피크로스는 좀 어려움이 클수록 이를 극복한 영광은 더 크다. 자, 노련한 항해사는 폭풍우 속에서 명성을 얻는다. 자, 인간은 역경에 처했을 때 지극히 창의적이며 뛰어난 순발력을 발휘한다. 당신 앞으로 장애물을 또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혹시, 우리 삼일체 목사님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요즘 되세요? 아니면 좀 이제 이거 나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예, 음소거 좀 해주시고요. 네. 앞으로 뭐 쓰러질 일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냥 아직 다든지. 뭐, 저, 앞으로 뭐 쓰러질 일들이죠. 예, 그때만, 그런데 이제 뭐, 예, 보통 이제 이, 보통 사람들이 명언을 말할 때가 있어요. 명언은 누구를 위해서 명언을 만들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유명한 사람들은 명언을 만들까? 대상은 어떤 대상일까? 아, 목사님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명언을 만든 사람들은. 그거는 주로 몇살때 만들까? 이게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그런 게보다는 야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보통 이 명언을 만드는 나이가요, 불과 30대, 40대라고 합니다. 옛날에. 옛날에 오래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3, 40대에 그걸 했는데, 아, 3, 40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할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책을 참 좋아합니다. 가끔씩 읽는데요. 순수 이성 비판을 칸트가 몇 살 때 쓰신지 아세요? 그 책이 참 읽기가 어렵거든요. 칸트 나이가 불과 만으로 43살 때 썼다고 그래요. 43살 때. 43살 때 썼는데 이 책을요. 40대, 50대 독서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참가를 해서 가보니까 이 책을 읽어내질 못해요. 이 책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책은 막 전부 다가 다 명언이에요. 전부 다가. 그러면 43살에 이걸 쓸 때까지 얼마나 똑똑했는가. 한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고전을 안 읽는가? 왜 안 읽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고전을 쓴 작가들이요. 본인들보다 젊어요. 젊어서 안 읽어요. 화가 나가지고. 칸트가 43살인데 본인 나이가 53이에요. 야, 53이 돼가지고 43살에 쓴 책을 읽고 싶겠어요? 화가 나잖아요. 나는 뭐 했나? 아, 그런 사람은 차라리 다행이에요. 이도저도 안 읽는 사람보단 나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독서 모임을 가끔 가는데, 자, 인문학 독서 모임인데 목사님들도 여러분 오세요. 가보시면은 아직도 데카르트 책이 어떠느냐인데,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이라는 책을 썼어요. 방법서설을 쓴 나이가 불과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39인가 썼어요. 39살 때. 근데 그 책을 50대 된 사람들이 60대 된 분하고 같이 읽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아이고, 참, 이거 읽지 마시고 본인의 책을 한번 쓰시는 게 어떠냐고. 언제까지 책만 읽고 살겠냐고. 책을 한번 쓰시라고. 책도 못 쓰는 사람은 독서 모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래요. 언제까지 책만 읽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뭔가 써나가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정말 작가의 길을 걸어야지 독서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독서는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 작가의 길을 가셔야 돼요. 아니면 강사의 길을 가시던지. 예, 그렇죠. 예, 고전만 계속 읽고 있어요. 그냥 고전만 읽으니까 맨날 고전하죠. 네, 고전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그 고전의 기초에서 정말 불후의 명작 빅토르 이고처럼 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저는 잘 모르지만 뭔가 인생은 누가 비유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책과 같다. 그 책은 자신이 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사람은 책과 같다. 그 책은 본인이 쓰는 것이다. 남이 써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써나가는 글입니다. 자, 인생은 다이어리와 같아서, 책과 같아서 그것은 본인이 쓰는 것이다. 자, 예, 본인이 쓰는 것이다 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내용은 다 나가지는 않을 거고요. 사실상은 이제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이제 탈무드 그 코칭은 오늘 강의로는 되도록이면 마치고요. 다음에 강의들이 쭉 있습니다. 그거 나가기도 좀 바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를 보냐면 쭉 한번 넘어가 보시면 어딜 보시냐면 이제
90쪽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0쪽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90쪽까지 하고 90쪽. 네. 네, 90쪽 보겠습니다. 탈무드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의 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좀 전에도 이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좀 젊었을 때 깨달은 사람들의 기우침을 해서 보통은 청년들, 나이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나이가 연배가 드시고 인생사를 이제는 반 이상 지나오신 분들한테는 이 얘기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탈무드의 한 이야기, 나무 심는 노인입니다. 어느 여행객이, 자, 90쪽입니다. 지엄나무를 심고 있는 한 노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 지엄나무는요, 중근동, 즉 지중해 연안에서 많이 자라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지엄나무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이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을까요? 여행객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한 70년 후쯤이 되겠지. 근데 잘 모르지만 지엄나무가 열매가 맺을 때까지 노인이 결코 살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는 여행객이 다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가 이 열매를 따서 드실 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 이 세상에 왔을 때도 이 세상은 황량하지 않겠네. 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무를 심으셨으니까 그래서 나도 내 자손들을 위해 나무를 심는 것이라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면은 스피노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일 지구가 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어요. 아마 스피노자는 유태인이기 때문에 이 탈무드의 이 얘기를 기억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부모들이 이 얘기를 꼭 해줍니다. 자, 유태인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탈무드의 그 이야기, 그걸 미드라시 하가다라고 그러는데 미드라시 하가다들을 많이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탈무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이걸 통해서 너희들도 나무를 심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가보시면 이 탈무드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무들을 곳곳에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옛날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묶어져 있어요. 숲이. 이런 걸 많이 봐요. 자, 한번 보시죠. 다음 장에 보시면 지엄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 나무를 심어가는 과정.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나무를 심는 노인처럼 너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 세대를 위해서 심는 것은 이제 그만두셔도 될 것 같긴 하지만 본인 세대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 계승도 하셔야 되고 뭔가 물려주셔야 되고 그러려면 물려주셔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예언을 물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물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대 성서학자 아브라함 조슈아 헤겔의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 성서학자 아브라함 조슈아 헤겔. 이 사람은 헤스켈인데요. 발음은 헤스켈이라고. 네. 이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이분이 쓰신 책이 안식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안식일 학자예요. 유태인 학자인데 이분의 따님이 아직 살아계세요. 미국의 그 유니온신학교의 명예교수였어요. 따님은 있고요. 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꿈은 인간을 그의 창조 사건의 동력자로 삼는 것이다. 하나님의 꿈은 자, 안식일이라는 책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죠. 자, 이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보다 포근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더할 수 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과 숨은 것을 제공하고 질병과 싸우고 환경을 보호하고 어려운 시기에 친구를 돕고 친절한 말과 다정한 말씀으로 누군가의 고독을 덜어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참 제가 쓴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냥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 성인식 때 자,
랍비가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그럼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 것입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티쿤 올람이라고 그러죠. 더 나은 세상. 근데 더 나은 세상은 개선된 세상입니다. 개선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자신의 인생 방향과 목적을 정하죠. 자, 여기 아브라함, 조슈아, 헤스켈이라는 분도 아마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듣고서 그것을 삶에 실천하려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질병과 싸우고 환경을 보호하고 어려운 시기에 친구를 돕고 친절한 말, 다정한 웃음으로 누군가의 고독을 덜어주는 것. 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자, 아브라함 헤스켈의 이 안식이라는 책, 제가 이제 오늘 권하는 책입니다. 한번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안식, 우리가 보면 주일과 비슷한데 주일 성수와 비슷한 것 같지만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 헤스켈의 아주 위대한 역작입니다. 꼭 이걸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에 강의할 것은 뭐냐면 이제 하브루타의 개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개념 코칭과 개념 확장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벌써 이제 탈무드 하브루타 코칭은 한 8편 정도 했고요. 오늘까지 하면 9편인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